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저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언제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냐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어떤 필요한 또 어떻게 보면 시급한 또 아니면 또 오래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해결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조물로서 너무 당연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구하는 기도를 뭐 대부분 많이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 어떤 기도가 있냐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 신 앞에 뭔가 나아갈 때, 뭔가 구할 때, 뭔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보면 참 뭐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크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어떤 대부분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중보기도지만 중보기도도 결국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이 안에 이 맥락 안에 거의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오늘 시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을 한번 보시죠. 121, 122절에 보시면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아시다시피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고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원수들의 악한 사람들의 어떤 공격들 이것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이고 생명임을 그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내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인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기도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났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게 1절이죠.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또 말씀드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뭐 띠두르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죠. 약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동시대에 호흡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극히 작은 자들 향한 삶. 이게 결국에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공의와 정의의 반대가 결국 불의함들인데 불의함과 불공정 같은 것들인데 그 불의함과 불공정 같은 것들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그게 강한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시대 어느 시대를 봐도 여러분 결국 불의함들은 다 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에 가장 피해를 보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떤 자기의 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소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택시 공제 그 연합과 이제 제가 또 소송 저는 이제 개인이고 뭐 거기서 이제 변호사 붙여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소송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어떤 피해 사례랑 제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증거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의 의견을 이제 내요. 그럼 이제 그 반대 의견 낸 거를 내면 이제 그 문서가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뭘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와, 이제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어이가 없냐면 여러분 같은 사고인데 정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예컨대. 근데 이제 동영상 보면 이제 아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 딱 특정 부분만 딱 캡처해가지고 그걸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리가 충분했다. 뭐 제동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잘 언급 안 하고 자기에게 엄청 유리하게끔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받아보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와 진짜 옛날에 힘없고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정말 억울하게 많이 피해 당하고 많이 진짜 죽었겠다. 이게 상해를 입어서 죽었기도 하고 너무 억울해서 죽은 사람도 많았겠다. 이거를 해소할 데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방송사 연락도 하고 SNS에도 올리고 뭐 하고 하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목소리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낼 데가 없어요. 내 가족밖에 없어. 심지어 내 가족도 나를 못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만 그걸 알아. 이유가 있겠지. 보통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그 대표적인 건 욥이 아닙니까? 그렇죠. 욥의 상황을 하나도 보지 않았으면서 네가 뭐 잘못했겠지. 계속 친구들 한 얘기 그거잖아요, 결국에. 더 미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주 좋은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왜 시편에 그렇게 법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간구하는 내용이 왜 많을까? 제가 이번에 이건 뭐 사실 뭐 진짜 세 발의 피지만 그런 억울한 당한 분들한테 진짜 세 발의 피지만 또 시대적으로 저도 뭐 어쨌든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CCTV라도 찾았잖아요. 제가 만약 CCTV 못 찾았으면요, 진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CCTV가 그나마 또 거기 있어서 정확하게 딱 그 사고 현장이 딱 있었어. 그 카메라 각도가. 진짜 억울한 사람들 많았겠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죠. 그 옛날에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검사들이 진짜 막 뭐 누구 하나 그냥 속된 말로 조져야겠다 하면은 그 누구한테 오더가 오겠어요. 권력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이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고 그렇게 죽어가고 사라진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았을까? 이게 진짜 그냥 뭐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더라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쭉 읽어보면서 아 진짜 이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함이라는 건요 결국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단지 무슨 법적인 도덕적인 이런 아주 무슨 세세한 이런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억압하고 뭔가를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불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가난함이 너무 많아 가난함이 막 편만해진다 이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환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 풀어줘. 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돼요. 약한 자들이 살 소망을 다시 얻게 돼요. 그리고 정말 다시 잘 살게 되는 이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그걸 사모하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 깨달음을 원하니까 결국 그러한 자의 삶에 뭐가 나타나겠냐고요.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편에 서니까 누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귀결이 뭐냐? 힘 있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 불의의 실체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지켜달라.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핵심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그 편에 서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뭔가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잘못을 뭐 잘못을 또 회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공격과 억압 그런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내 기도의 생활에서 생각해봤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없진 않지만 과연 이러한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이러한 간절함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어떤 공격과 저항이 마치 진짜 무슨 악인, 진짜 나쁜 사람이 나쁜 어떤 그런 환경들이 정말 나를 막 공격하고 막 진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꼭 이러한 정말 뭐 명확하고 또 또 어떻게 보면 또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어떤 악인들, 즉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 공격하는 오늘날의 저항들이 뭘까? 이 시대에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고 막 진짜 어떤 사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의 사조 같아요. 저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이에요. 돈. 그렇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자아 같아요. 자아.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요 그냥 시대의 사조 그냥 시대의 분위기가 그냥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살면요 저항이 있다니까요. 뭐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렇죠? 손깍지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오늘날의 가장 큰 저는 이게 가장 큰 결국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자아 숭배죠. 자아 숭배. 이 자아 숭배가 뭐냐 말이 뭐 거창한 것 같은데 다 단순해요. 그냥 내 만족이 최고예요. 내가 만족하는 삶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게 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핵심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결국 선이에요.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공동체가 모두가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걸 수 있는데 선은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만족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거 요즘 초등학생들 소풍을 안 간다며 학교에서. 왜? 소풍 가면 뭐 애가 전화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애가 뭐 화장실 급했다 그러는데 뭐 불편했다 뭐 연락 오고 뭐 음식이 안 맞았다 연락 오고 운동회는 안 한다며 왜 전화 오는데 아침에 그날 날씨 보고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 왜 하냐고 전화 오고 오늘 뭐 날이 뭐 추운데 좀 뭐 쌀쌀한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심지어 거기서 이제 소송 뭐 민원을 넘어서 이제 막 심지어 소송까지 해버리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내가 만족하고 내 자식이 만족하는 게 선이 돼버린 공공의 선이 없어져 버린 시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그걸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기 운동회 막 하면요 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며요. 시끄럽다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를 낳겠냐고요. 이게 다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나의 만족이 곧 선이다. 그게 아주 팽배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스르는 삶, 이것을 저항하는 삶이 말 그대로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로지 돈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세상은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심지어 그것이 선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SNS만 열어도요. 뭐 유튜브 영상만을 봐도 뭐 광고 뭐 채널 중간중간에 홈쇼핑 결국 다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네. 너를 만족시키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아야 되고 너를 정말 만족시키는 게 다 중요. 그거 다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너 만족시키 제일 중요해. 거기다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을 다 쏟아 부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이 시대의 흐름과 공격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 참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이성수 선교사님 아들인 이상우 군 이렇게 우리가 아프고 나서 이제 막 함께 너무 막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마음을 모아 주셔서 후원금도 많이 모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보내드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진짜 재미는 뭐냐면 그 예전에 뭐 일본 팀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고 또 뭐 저기 누구야 우리 손원효 선교사님 막 그때 뭐 일 터져가지고 막 또 막 그렇게 해서 막 저희가 또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막 한 적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참 재밌는 게 저한테 그때 재미는 없었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희한하게 그게 우리끼리 얘기해요. 희한하게 그때 교회가 좀 어려울 때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이렇게 올해 초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좀 어려웠어요. 이게 누적이 됐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저도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뭐 11조도 못 하고 또 저희 누님도 막 아파가지고 몇 달 동안 못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거 막 고민하고 있는데 뭐 터졌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제가 그 딱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서 아 지금 교회가 그것도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어렵다는 것도 뭐냐면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이. 아 근데 이 와중에 또 막 선교사님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부담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니까 뭐 그게 제가 그분을 한다는 게 부담되는 게 이게 교회 입장에서 뭔가 좀 부담이 되고 또 성도님들한테 막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나? 이걸 말해야 되나? 이게 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막 당장 사람이 너무 막 힘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이 처한 이 상황과 이 사이에 탁 서가지고 이걸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약간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뭐 문제 터지면 딱 그럴 때 문제 터져. 그 내가 그 사이에 맨날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진짜 항상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저희가 뭐 넉넉한 적은 없어요. 항상 뭐 그러지만 근데 좀 이렇게 좀 더 그 와중에 좀 힘들 때. 그 뭐 어떡해. 네. 강도만 하자면 도와야죠. 뭐 어떡해.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다 해서 120만.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얼마나 뭐 우리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작은 교회라 얼마 못했다. 큰 교회면 더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성도님들 많이 모아셨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사모님이랑 너 고생 많으니까 꼭 맛있는 거 꼭 사드려라. 친구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상호야 뭐 나중에 퇴원해서 좀 사주면 되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 이제 바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 뭐 이렇게 많이 보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아? 좀 덜어서 보낼 거 제가 그랬거든요. 좀 덜어내고 보낼 거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아주 웃는 거 보니까 조금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말 나온 김에 월요일 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고요. 근데 옮기니까 또 좀 막 아프고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딱 사이에서 당연히 저도 인간이고 당장의 필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그렇게 해서 부족해서 뭐 사라진다 한들 이렇게 여러분 사라진다 한들 사라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에녹처럼 사라지는 낫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라져야 돼 그냥.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에녹처럼 그렇게 그냥 사라졌다. 하늘로 오늘날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마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을 그렇게 같이 해주시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 네, 왜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을까? 그 뭐 제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한두 푼도 뭐 안 낀다고 뭐 교회가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저항이에요. 이런 게 저항. 이런 게 저항.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존재만을 신경 쓰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서만 우리의 가치들을 투입한다면 역설적으로 보면 교회라는 것은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당장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손을 내밀고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의 섬김을 나눈다는 것,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23절 고백이요, 많은 신앙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123절 보시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기도. 그러니까 왜 피곤하겠어요? 구원이 아직 안 오니까. 안 오면 계속 그 공격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힘 피곤하죠. 그리고 뭐 기도도 계속하면 피곤합니다. 피곤을 넘어서 막 짜증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막 기다리다가 막 지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말씀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그 구원의 성취.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게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적이 많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게 막 지친 사람들. 그죠? 그 얘기했어요. 제가 딱 그 상우 그렇게 딱 되고 나서 제가 정말 거의 하나님한테 욕은 안 했는데 거의 하늘에 삿대질하는 수준의 기도를 제가 막 했거든요. 그날 하루 이틀 동안. 제가 이번에 통화하면서 그 성사님이 너는 너무 착해서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했다 그랬어.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너는 또 하나님 또 어쩌고 내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대신했다 그랬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거의 욕은 안 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했어 내가 그랬어. 예, 어떻게 거의 삿대질하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예, 이게 막 지치고 힘든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뭐 지치고 힘들다가도 가끔 막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께 화도 내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아닙니까? 그게 시편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 시편 이 강의하면서 참 그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내 뒷배가 있다 그랬어요. 뒷배가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시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지치다 못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4절에 보면요, 시인은 끝까지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인자하심에 대한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고백합니다. 124절, 125절 보시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종이 왜 존재합니까? 결국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이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공의예요. 그럼 그분을 섬기는 종인 나의 삶이 또한 뭡니까? 그 공의를 같이 이루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살피는, 그것을 돕는 존재가 그게 종입니다. 종.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먼저 내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이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들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너무 열심히 하면 더 피곤해요, 아시죠? 차라리 게으르면 나.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좀 그냥 내가 보기 좀 불편할 정도지. 근데 내 뜻을 모르고 너무 열심히 하면요, 그건 사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최악의 상사가 그거라며요. 그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이게 최악의 상사래요. 그렇죠? 왜냐면 반드시 그러면 사고가 나고 누가 처리하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처리하죠. 그래서 멍청하면 그냥 게을러야 돼. 그게 나요. 이게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나 괜찮은 게 있어요. 다행히 게을렀다. 진짜 무식하고 멍청하고 악한데 부지런까지 했으면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게을러. 그냥 이거만 좋아했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차라리 그게 꼴 보기는 싫은데 이 현상이 그나마 좀 덜 망가진 게 그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종이라는 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행하고 잘 따르려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깨달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왜 내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이 아주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126절 보시면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만이 내가 밟아버린 지금 악인들이 나를 밟아버리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나만 지금 막 힘없고 뭐도 없는 나만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밟히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원수들을 그냥 처리하셔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갚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인은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뭘 확신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7절이 중요합니다. 127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진짜 금값이 너무 올랐죠. 금값이 오를수록 이 구절이 부담되긴 하는데 요즘 한 20만 원 하나요? 한 돈에? 50만 원이죠? 한 돈에? 그렇죠? 거의 죄송해요. 다 모르시는구나. 역시 다 금보다 주님만을 사랑하셔가지고 몰라. 금시세가 금시세 뭐가 중요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입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몰라. 옛날에 저는 그냥 옛날에 항상 기억하면 고정 박힌 게 금값 한 돈이 5만 원 이게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10만 원이 돼. 그게 몇 년 전에 지금 한 50만 원 될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10배가 됩니다. 그만큼 시대가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안정적인 거에 이제 돈이 더 몰리는 거죠. 어찌 됐건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뭐 물질적 가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장차 완성될 것에 대한 가치의 신뢰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그 완성될 날의 가치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들의 가치, 지금 이 땅에서 힘 있는 것들의 가치, 지금 이 땅에서 뭔가 풍요로움의 가치, 오케이 다 좋아. 그런데 내가 왜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알아? 이 말씀을 통해 결국 내 삶에 장차 완성될 것의 그 가치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 쉽습니까? 왜냐 이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들을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날, 즉 이 땅에 모든 가치가 역전되는 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천국이 천국 갔다 온 분들이 맨날 뭐 바닥이 뭐 금이고 뭐 내가 가는데 집이 맨션이고 뭐 다 보석이 박혀 있고 막 이런 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딱 든 생각이 뭐예요. 바닥이 금이면 미끄러울 텐데. 그리고 다 보석이래. 여러분 보석의 가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보석이 귀해요? 그러니까 말에 이미 의미가 다 있죠. 귀한 게 뭐냐? 좀 어려운 말로 희소 가치라고 그러냐. 희소 가치. 그러니까 희소성.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금이 금입니까? 아니죠. 그냥 금이 뭐 아무것도 아니 그냥 공기 뭐 종이지 뭐 종이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죠? 필요한 거지만 필요제지만. 그러니까 금과 보석의 가치 있다는 그 희소성 때문인데 다 보석이고 다 금이래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다 금이면 그냥 그건 아스팔트일 뿐이요. 뭐 벽이 다 보석이면 뭐 그냥 벽지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또 그게 가치가 있으려면요. 그것도 교환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교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뭐 금은방이 있습니까? 뭐 천국에도 뭐 금시세가 있습니까? 뭐 천국 올라가지고 주님 막 집이 다 금인데 요즘 금시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 이런 천국은 금시세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환성도 없고 희소성도 없는 거. 그게 처음에 이제 그게 우습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천국을 봤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인간의 수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다 있다. 이게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으세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가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 너무너무 많아. 그게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웃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더 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너무 가치 있던 것들이 천국 가니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천국이에요. 왜? 가치의 역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 가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바닥에 널렸어. 그냥 호흡 안에 다 있어 그냥. 귀찮아 이제 막. 그게 천국이야. 이게 진짜 천국이다. 즉 이 땅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 이 땅에 힘없고 이 땅에서 힘겨웠던 인생들, 이 땅에서 눈물 흘렸던 인생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영혼들.
그러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런 자를 비웃고 억압하고 더 착취했던 자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둡고 가장 뜨겁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때때로 너무 지치다 못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 눈물이 닦여지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우리가 붙드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결론을 내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운다는 그 싸움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 우리가 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고 그런 것들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정황이 뭘까? 뭐 돈, 자아숭배, 자기의 만족, 이런 시대적 사조와 싸우는 거, 그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아니, 진짜 우리가 결국 싸우는 게 다 그거거든요. 신앙인으로서. 결국 우리가 그 싸움을 왜 하냐는 거죠. 그게 가치의 싸움이에요. 가치의 싸움.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희생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더 희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많이 착각해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들의 쫓는 가치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막, 아시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열정은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심지어 고난 당하면서 삽니다. 욕 먹어가면서 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며 고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언약에 우리의 삶의 가치,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붙들림 받은 그 메시지가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이 모든 가치들을, 이 땅의 가치들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 완성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치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해 주실까? 근데 참 우리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뭐 쥐어 터질 수 있어. 그냥 쥐어 터지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결국 누가 이기시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냥 그때까지 버티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때까지 내가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이게 참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좋으면 웃고, 나쁘면 또 막 비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너무 오늘 일에, 또 다가오지도 않을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 시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잊지 않고 또 그것을 붙들고, 또 그런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가치의 싸움, 이 가치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끝까지 담대히 세상을 거스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